7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0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로 분류되는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되는 배경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잡으려고 올 때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해서 보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빛이고 또 구원이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죠. 지금 비록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려움, 이 기가 막힌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이어서 보면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신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먹으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대적들 원수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 했지만 죽이려 했지만 잘 안 됐던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자기의 원수들 대적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군대가 오더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고백으로 그 시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좀 어떤 면에서 생뚱맞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은 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함께하는 것. 이게 소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이런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고 싶다는 간구, 또 이것도 일종의 다짐이면서 확신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주실지를 지금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떤 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지키시는가, 도우시는가, 도우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거나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도리어 이런 정말 위기 상황,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비록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어떤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싶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어떤 탁월함이고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잘 깨닫게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실 것이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원수 위에 나를 두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이 7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위기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냥 평범할 때 쓰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지금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도움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이렇게 부르짖죠. 소리내어 부르짖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런 표현도 그냥 평범할 때 쓰지 않죠.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지금 필요를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먼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표현한 후에 지금 자신의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거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상황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나를 구원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버리지 말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고 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버리지 않죠. 그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부모의 그 능력이 제한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다 하고 싶지만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신을 다 도와줄 수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거죠. 이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지금 주님의 도를 가르쳐달라.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잘 보면은 그냥 이것만 딱 구해 주십시오. 이것만 요청하는 것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간구와 아울러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또 계속되어지더라도 주님의 도를,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간구하는 거죠. 여기서 평탄한 길은 어려움이 없는 굴곡이 없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그 구불구불하고 굴곡이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정말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그런 간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움을 아직 지금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죠. 담대함으로 그 여호와의 응답을,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좀 잘 정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특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대로, 깨달음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